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뒤로하고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가 되게 하셔서 그저 고백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180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며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확신 어린 그 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말씀 전케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새롭게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한테 몸을 피했다가 거기에 몸을 의탁했다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을 겪을 뻔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쳐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었죠. 근데 정말 이제 그 상황에 빠져서 전쟁까지 하러 다윗이 갔는데요. 전쟁하러 간 다윗을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요 5개의 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 다윗은 그 5개의 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에 피신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도시의 우두머리들은 다윗이 블레셋의 신하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전쟁하러 가는 길에 다윗을 딱 만난 겁니다.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뭐 귀순했다는 소식은 들었겠죠. 근데 설마 같이 전쟁터에 나갈 거라고는, 그것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터에 나갈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가드왕 아기스한테 막 따져묻기 시작해요. 저런 위험한 사람과 함께 전쟁터에 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배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과는 절대 전쟁할 수 없다고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논쟁 때문에 다윗은 정말 슬프게 동족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행히 제외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다윗은 이 일을 겪으면서 아마
10년 감수했겠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렇게 이제 일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와봤더니 여기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픈 상황에 참여하느라고, 물론 참여하게 되지 않았지만 그 600명의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떠났고, 다행히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일이 잘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참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와서 봤더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뭐 시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윗과 이 남자들 600명의 남자들이 없는 동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국가인데요,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 시글락이란 도시가요 600명의 남자가 가족을 잃은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울음바다가 됩니다. 성경이 이 울음바다를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들이 울다가 얼마나 심하게 울었냐면 울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대요. 여러분, 이 슬픔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우리가 가장 상상하기 싫은 슬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와서 왜 이런 나라까지 와서 몸을 의탁했나요? 가면 안 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몸을 의탁했죠? 살아보겠다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또 함께 있는 이 600명도 살리고 그 600명의 가족까지 살려보겠다고 오면 안 되는 곳이지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판단이 완전히 실패한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윗이 뭘 더 어떻게 해야 이 위기가 끝났을까요? 다윗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2번 다 살려줬어요. 위기가 너무 커서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아 거기 있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위협이요 줄지를 않아요.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다 안 돼서 이 땅 블레셋까지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돼서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았나요? 다윗의 한숨이 끊어지고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다윗이 그토록 살리려고 했던 그 600명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평안이 찾아왔나요? 그렇지 않았죠. 나의 도움이 도무지 여호와로부터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숨통은 곧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저 율법 너머에는 오히려 해답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만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결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율법 경계 그 너머에는 절대로 정답이 없습니다. 거기에선 절대로 한숨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600명의 남자들이요 울다가 지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슬픔을 겪게 되면 분노가 동반되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분노가 동반되면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공격할 대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큰 일을 겪은 부부나 가족이 서로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우다가 막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이 600명의 남자들이 이 슬픔을, 이 분노를 다 다윗한테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가 여기로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왜 이 사단을 만드냐 했겠죠. 그러면서 돌을 들기 시작해요. 돌을 들고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한 뜻이 돼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00명이 도대체 어떤 600명이었죠? 정말 갈 곳 없었던, 불량배 같았던, 의지할 것 없던 사람들을 다윗이 하나 둘씩 걷어줘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 처절한 아둘람 굴에서부터 사울의 정말 추격을 받아가면서 오늘까지 모든 일을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광경인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광경은요, 단순히 그냥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장면은 아니에요.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그래도 정말 마지막 동약자였던, 마지막으로 힘이 돼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광경을 마주하는 겁니다. 다윗의 정신이요, 완전히 나가버려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 너머의 그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해답도, 또 누구보다 든든했던 다윗의 가족 같았던 이 600명의 동역자도요, 결정적일 때에, 정말 다급하고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정말 남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잃었고, 가족 같았던 사람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우면 될까요? 다윗이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무용으로, 그 무력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사람들인데 그 무력으로 이 사람들과 싸울까요? 아니면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말을 잘하는 다윗이니까 설득하고 회유해서 이 상황을 진정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예전에는 크게 다급할 때에 골리앗의 칼을 장착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었죠. 위로가 안 되는 그 칼을 장착하고 위로를 얻었었어요. 또 크게 다급할 때에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다급한 때인데요,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급함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급함 때문에 여호와를 잡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어서 그때의 여호와를 붙드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급할 때 우리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대답하시되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를 부르기를, 다윗이 다시 여호와를 찾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생각이 나면서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곧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다렸던 것처럼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셨으면 이제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잘 술술 풀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다행히 이 600명이 다시 의기투합해서요, 다시 다윗을 지지해서 가족들을 되찾으러 길을 떠나는데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사람들 기력이 다 떨어졌잖아요. 우느라고 슬퍼하느라고 지쳐서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하러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전쟁하러 떠나는 길이에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 중에 200명이 뒤처지기 시작해요. 600명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죠. 전쟁하기에 적절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200명이나 전투 불능 상태가 돼버려요. 또 다급해졌네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급해졌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이번엔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괜찮다 그랬죠. 다 괜찮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으면, 대답하셨으면, 응답하셨으면 괜찮은 겁니다. 200명이 없어도, 200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돼도, 다급해져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아까 뭐 하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했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200명이 부족하면 400명만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400명이 다 없으면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하라 했던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다급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가족을 다 잃고 600명의 동역자가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뭘 하면 되냐면 주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반드시 네가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한숨도 끝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찾고 어느 때든지 주님을 힘입어서 주의 응답을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명령대로 살면,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슬픔을 우리가 모르지